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47번째입니다. 47번째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그 주제 그걸 다 못 맞췄죠.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했던 그걸 골격을 짚으면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사는데 늘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 또 막 목도 이래 가버려가지고 땡가 먹으라 해서고 할 말만 해라 해서고 이렇게 늘 간섭을 받으면서 영생토록 산다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연휴 되면은 스타트rek인지 거기 보면은 거기 쭉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시리즈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본 지가. 거기 보면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쭉 이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우주에서 온 그 사람. 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그 모습으로 이래 있으면서 그래 이제 이 지구인이 딱 그 UFO라 여겨질 만한 그게 올라가니까 이 생물이 딱 맞이하면서 그러는데 막 쪼글쪼글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 생물 같은 사람, 그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인에게. 자기가 지금 윤회를 7번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7번째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지쳤다. 나는 더 이상 윤회를 하고 싶지 않다. 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7번째 하고 있다. 한 번 해서 70년 산다 치면은 490년째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자체가. 영생한다 하는 이것은 시간이 끝이 없이 한없이 이어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 이 영생의 본질적인 것은 그 삶의 질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게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과 그 다음 우리가 죽어서 소위 말해서 천국에 갔다 하는 그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지금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영생은 모든 인간은 다 영생합니다. 인간은 다 영생합니다. 영혼이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특히 구별하여 영생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영생하는 삶의 질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의 영생하는 삶의 질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이때에도 인간은 지금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없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 목적이 다 하고 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몸을 입고 이제 다른 차원의 영생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은 영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그 삶의 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게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지구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 지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의 가치를 키가 크다,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뭐 어떻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삶의 질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영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3년 공생이 하시면서 계속 비유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영생의 삶의 질이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삶의 질이 구분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살고, 이게 그들의 가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건 예수님이 말씀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 이거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노래, 그 평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며 언제나 불만이며 기쁨을 찾으나 몸부림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상에서의 영생의 삶의 질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 지상을 떠나서 이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벗고 이제 부활한 몸으로 다른 차원에서 영생을 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는 삶은 지속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자들은 똑같이 죽음 이후에 그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리 말하는데, 내가 자주 말하듯이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나 땅 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벗어난 하늘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삶의 질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질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았던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보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부부가 서로 압니다. 아는 이것은 그냥 이 뭡니까? 뭐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육체적 연합,
이게 먼저가 아니라 진정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의 연합, 이 연합의 표시와 이 연합의 열매가 뭐냐? 육체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금하는 겁니다. 이 숭고하고 신비한 이 인간의 숭고함과 삶의 질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육체의 결합을 충동적이고 육체적 감각이 주는 충동을 즐기기 위한 그러한 간음으로, 성적 놀이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 하는 것은 뭐냐? 구약에서 말하듯 안다, 이것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예?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감각이 하나가 되고, 모든 가진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성품과 인격이 서로 맞춰져 가면서 깎아낼 건 깎아내고, 그러면서 다 하나로 맞아지면서 이 하나됨의 증거와 즐거움과 그 교제의 즐거움이, 절정이 육체적 하나입니다. 그렇죠? 육체적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를 나누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됨,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보았던 게 지상에서도 이 땅에 사는 데에도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이게 영생의 본질이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이것의 연장선상인 죽음 이후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의 질이 무엇이냐,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납니다.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영생하는 데 적합한 몸으로 살아나는데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을 만지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죠. 오늘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확정하게 하신 그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두고
선을 행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선을 행한 자들이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든, 다시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렇지 않는 자들이든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인, 즉 선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 된 이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 되 있는 이 교제. 이 간통이나 간음이나 육체적 충동,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적 연합을 하고 이런 불륜을 행하는 자들은 할 때는, 그것을 즐길 때는 짜릿한지 모르지만 하고 난 뒤는 거짓말과 변명과 후회와 늘 이렇죠, 그죠? 그러니 언제나 거기에는 범죄가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됨을 나누는 교제로서의 이 성적 연합, 이 부부의 이 진정한 성적 연합, 이거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랑을 그렇게 서로 교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부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다 하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교제 안에서 지낸다. 이게 설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한 번씩 종교 생활하듯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독교, 복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지 필요를 위해서 한 번씩 바람 피우듯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자들이 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꼭 도둑질하다가 들킨 이상으로 두렵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게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영생, 여기 지상에서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 영생, 이것을 누리는 것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뭐였죠? 생명의 부활. 이것의 본질은 뭐겠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이때의 이 관계는 그냥 종교적 목적으로 교회 문턱 밟아보고 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 된 것, 연합된 것, 그죠?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지기 비유를 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부를 때 기쁨으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심각하게 갔습니까?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주인과 정말 영혼의 교감을 느끼는 대화가 됐죠. 주인이여 보소서, 그죠? 땡가 묵으십시오. 아니면 할 말만 하고 딱 내려오십시오.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 기분 좋은 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속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죠. 그 변명하는 걸 보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뭡니까? 화려합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리 했습니다. 내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그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죠? 살피 울며
있을 것이라. 관계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관계에서 벗어난. 이 주인 그늘에서 주인의 것을 먹고 살며 친한 척은 했으나 그러나 하나된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간통, 간음, 불륜과 같은 그런 관계를 주인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언제나 변명과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의 본질은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 말했던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 본질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있는 그대로 마지막 부활과 함께 천국, 지옥, 거기서도 그대로 이미 정리된 겁니다. 그죠?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진짜 다른 차원에서 영생을 그리 산다. 그러면은 그게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했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것의 실상은 자세한 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맥락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그때의 부활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나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을 입고 7번 윤회를 해서 결국에는 윤회에 지쳐가지고 떠나고 싶다. 그런 식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가 처음에는 즐거워도 운동 자꾸 많이 하면은 지치잖아요. 그죠? 이런 몸으로는 그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몸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실상, 이거는 단지 숨이 끊어지는 이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병드는 것, 고통을 겪는 것, 이것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닳아지는 우리의 이 몸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서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죄가 다시는 내 존재에 엄습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있어야 부활 때의 새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가 온전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도록 내 몸을 하나님이 그때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 시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할까, 이것에 너무 연연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영생을 제대로 못 삽니다. 벗어 없앨 이 작업복과 같은 이 몸에 매여가지고, 그죠? 늘 작업복 입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고통을 겪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육체가 닳아지는 거예요.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됐을 때에 목숨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기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완전히 썩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죄가 다시는 내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지연에서 하는 이 얘기는 아주 기억을 생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만 새기면 돼요. 죄가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비슷한 비유 들었죠. 귀신이 왔다가 괜찮은 줄 알고 저 외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답니까? 나가서 지보다 더 강한 거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점령했댔죠. 자, 이게 죄가 나갔다. 그런데 내가 딱 죽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심심한데 전상수 다시 한번 또 부려볼까? 그래서 쭉 찾아왔는데 없습니다. 어디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그걸 어디 묻혔노? 저 묻혔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김영수 집사 가르치는 대로 무덤 와서 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와 통할 수 있는 내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고 자기 백성과 그 다음에 인간을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철면 섭리죠.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 이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다시는, 그죠? 다시는 죄의 권세에 접할 근거도 없고 영향을 받을 근거도 없는 거예요. 죄에 물들었던 이 몸은 썩어 없어졌고 하나님이 새로 일으켜 주신 부활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그래서 썩어 없어진다는 이게 참 은혜죠. 그죠? 참 은혜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부활하여 그 천국에 갔을 때 뭘 하는가? 지난 주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앞에서 길게 이야기한 대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에 부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나됨의 교제에 아주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고 빨리 부활해야지.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 설교할 때 늘 나만 꼬라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 목사를 하면 다스리리라. 다스려 보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에게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교제, 온전한 교제, 하나됨의 교제. 이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말할 때에 그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산다, 죽음도 없이 모두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생의 본질을 신약에서 강조할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교제하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렇게 본다.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내게 왔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면 안 되지. 내가 질문을 한 게 아닌데. 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상하는 이 신비주의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이제 부활한 몸으로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게 되는 그 실상을 거기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걸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죠. 그죠? 구체적인 건 없죠. 키가 몇 센치 더 클 것이고, 뭐, 그런 게 없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설명만을 해줍니다. 일반적.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사망 또는 슬픔이 없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 새로운 몸을 가진다. 죄의 영향, 지배, 유혹으로부터 자유한다. 아주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왜 눈물이 없죠? 왜 죽음이 없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면은 24시간 함께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자꾸 이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실상을 알려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지 않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믿으라. 그죠?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증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도록 캐내려고 하지 마라. 왜 이럴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탁 지내게 됐는데,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린 때로부터 친척 집에 맡겨져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 데가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에서 한 3년을 지내다가 그리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돈벌이를 하고 하는 여기는 참 달란트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마음만 하나없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리 사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안 보이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한날은 어머니가 시장을 가신다 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 거예요. 예?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이것도 먹어라, 우선 그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이래서 그때 뭐 오뎅 뭐 이런 게 이제 맛있는 간식이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기분도 너무 좋은데다가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 시장 가기 전에 시장 갔다 올게, 그러니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라, 숙제하고 기다리라.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내한테는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하고 뭘 사오는지도 모르고 배는 더 고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리 해서 네게 눈물이 없을 것이고 이리 해서 네게 죽음이 없을 것이고 나와 친히 함께 있는 시간은 이럴 것이고 이렇게 말해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거나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들겠죠. 예?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엄마만 절대적으로 믿으면 돼요. 엄마는 너무 선하시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면은 그리 말하는 정도를 알아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부활 이후 그 영생을 사는 차원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본질은 너무 놀랍지만은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말로 표현한다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대로 이것은 실제이며 진리다. 이것만을 증거하지 자기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로 해둡니다. 말씀한 진리의 실상은 이렇게 있다. 분명하더라. 그러나 그게 뭔지를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한들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거기서 억지 추측만 해서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잘못될 위험이 있을 뿐이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장 갔다 올게. 시장에 뭐가 있는지 맛있는 거 사온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선한 엄마가 말했으면 믿고 기다리듯이 안달이 나더라도 기다리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그걸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시점은,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시점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받아들여져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듯 이 땅에서 하는 수고를 마치고 나면은 이 관계 안에서 그 동일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른 몸,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경험하듯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서로 아는
이 연합된 관계 안에서 이런 교제를 누린다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알고 믿는 천국,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한데,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한 후 부활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그 영생,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기이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 기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을 신비한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했죠. 그죠?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처소를 예비하듯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찾게 된 영생을 거기서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 하면은, 선하신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시장 갔다 올게, 그리고 니네 맛있는 거 사올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키지 않은 거 있습니까? 예?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믿었던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구체적인 실상으로 여러분에게 베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천국, 그리고 부활 이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생,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신비한 비밀처럼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와의 그 다른 차원에서의 교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두고 거기는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가니까 뭐 순금 면류관으로 쓰고 있고, 아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으로 된 면류관, 그러려면은 몇 돈은 돼야 되겠죠. 이걸 쓰고 24시간 늘 쓰고 있다 치십시다. 아유, 전부 다 목 디스크 안 걸리겠어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실상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억측과 신비주의적 추측과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비밀로 해두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겠지요? 찬송을 하십시다.